본문의 말씀은 높은 뜻, 높은 길, 하나님의 길과 뜻,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인생들의 불행, 인생들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불행,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가? 물론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았어도 이겨낼 수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은 하나님을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하고 뱀이 미혹을 했어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되고 절대로 거부해서도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마귀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길 있지만 그거 뭐 꼭 그대로 해야 되나? 나도 내 맘대로도 해보고 또 저 뱀이 저렇게 좋게 말하니까 저 말도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무시 내지 자기 생각과 동등하게 했다, 그거예요. 동등하게. 다시 말씀해서 아무리 뱀이 꼬이고 자기 마음속에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도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내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건 절대로 벗어나거나 어기면 안 돼. 그런 깨달음이 확실히 있었더라면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질도 다스릴 수가 있었고 마귀의 미혹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의 불행, 인간들의 고통, 인간들의 그 고민,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무시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있지만 내 생각이 더 좋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거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잘 되는 것이지 무슨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 무엇은 시작됐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민, 인간의 슬픔, 인간의 괴로움은 시작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행, 고통, 괴로움, 고민, 슬픔, 여기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이 높으신 분인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현실은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 내 생각, 현실에 맞춰서 내 생각, 내 뜻, 현실을 생각하는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최고지. 그렇게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그거예요. 8절, 9절 다시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지식이 아니고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느냐 그거예요. 오늘 하루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금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4쪽쯤에요. 2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 다음에요.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도 잘난 척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 하나님도 좀 미련한 데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미련한 데가 있다 치더라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그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얕잡아보고 약하게 보니까 그래 하나님도 좀 약한 데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인생이 강하고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강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높다 그 뜻은 단순히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나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아름답다. 뛰어나기만 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름답다. 또 그러면서도 가치가 있다. 최상의 가치. 최고 가치.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높다는 뜻만이 아니고 높으니까 제일 뛰어나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쩐다고요?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최상 최고 가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주 만물 이 자연 현상을 보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또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노벨상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원리 중에 조그만 부분 한 가지씩 깨달아 가지고 노벨상이라고 최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법칙 중에 조그만 거 하나 깨달아 가지고 무슨 상을 준다고요? 노벨상이라고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최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최고 높으신 뜻과 길과 말씀을 내 인간의 어리석고 얄팍한 생각으로 견주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행여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현재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는 살핀지언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의 진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또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아,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폈어야죠. 그건 해야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합니다. 이단도 그렇고 잡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이 진짜냐 가짜냐는 살펴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좋냐 나쁘냐 그건 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유리할 것 같으면은 조금 따르는 척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내 생각에 좋게 여겨지면은 조금 따르는 척하고 내 생각, 내 환경에 좋지 않게 여기지면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 6,6권 말씀은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을 해야지 돼요. 왜?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생각이나 길보다 최고 뛰어나시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대로 하면서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이에요. 내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듣고 알고 때로는 증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과 말씀 앞에 얼마나 부인하며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있음에도 뭐예요? 자기 생각이 더 좋게 여겨지고 자기 뜻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자기 정해놓은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예레미야서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1121쪽쯤에요. 1121쪽쯤에 예레미야서 42장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과 나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뛰어나신 말씀이고 뜻이고 길이라고 할 때에 감히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 환경에 좋게 작용할까 나쁘게 작용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순종하면 축복이 될 줄 알고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지금 본문에 보면은 자 8절에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최상의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걸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자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토지를 적시고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적시고 예? 거기서부터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한다.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이 임한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순종할까? 성경 66권 모든 말씀, 어느 한 말씀 귀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십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뛰어난, 제일 아름답고 최상의 가치가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는 게 없으니까.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 그분들 외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름은 있지만 절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소나귀에 다 잡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곧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미신, 잡신, 깎아 만든 어떤 형상,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세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 안식일 지켜가지고, 주의를 지켜가지고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 생활에 좋을까 좋지 않은가, 그거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면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치 않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을 공경해야지 돼요. 내 마음에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떠나서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무엇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시작이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과연 미워하지 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최상의 가치가 있고 최고 뛰어나시고 이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 내 마음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자,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그 7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합법적인 부부 외의 모든 관계는 다 죄악이고 징벌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도적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 되는 것이 도적질 하다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뇌물 받는 것도 받는 사람도 도적질 하는 것이고 뇌물 주는 사람도 도적질하기 위해서 뇌물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뇌물을 뭐 때문에 주는가? 뭐 때문에 주죠? 더 많은 물질 도적질 하려고.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더 많은 거. 뇌물 뭐 때문에 받는가? 그거 도적질 하는 거예요. 물질 도적질 하려고. 또 실제로 남의 걸 훔치고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고 다 도적질이에요. 내 생각, 내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말씀의 최상의 가치가 있고 최고 아름답고 영원히 복이 되는 말씀이다 하고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가려면 별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편.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그 대신 축복은 받았지만 그 거짓말한 대가로 자기 자신도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는가.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탐욕, 욕심.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해야지. 정상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모든 것은 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 최고 높고 뛰어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걸 알고 순종해 나가면 1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제 불행, 고통, 괴로움, 슬픔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을 최고 가치로 알고 나에게 그 말씀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서 순종해 나가면 불행, 슬픔, 고통, 괴로움, 실패는 다 물러가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첫째요, 이게 받는 복. 기쁨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인도받는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영육간의 기쁨이 자꾸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받는 복.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랄나. 산들과 작은 산은, 성경에 말씀하신 산들과 작은 산은 크고 낮은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크고 낮은 어떤 고난, 산들과 작은 산들, 크고 낮은 세력들이 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방 왕이 뭐라고 그랬죠?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너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서 크고 작은 세력들이 잘한다고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까지도 손바닥을 치며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신약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는가? 지금 이사야 본문 55장 13절을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시처럼 꾹꾹 찌르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은 이제 없어지고 대신하여 뭐가 난다? 잣나무 사시사철 우뚝우뚝 솟고 잣나무 좋은 열매, 잣열매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꾹꾹 찔르는 가시 같은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 또 찔려도 가시 일종이잖아요. 또 쓰고. 근데 꽃석류, 석류도 좋은데 꽃이 예쁘게 피면서 하는 그 화석류, 그런 열매들이 그 인생의 삶에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또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